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인생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헛된 것 중에 이 헛된 인생, 그 인생이 아닌 정말 복된 인생은 무엇이냐면요. 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고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된 인생은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이,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던 중에 어느 날 무엇이 발견됐냐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20여 년이 지나가지고도 기도하는 수준이 그런 수준인 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니, 교회를 20여 년이 넘게 다녔는데 기도하는 수준이 그 수준인 거예요. 엄마 나 이거 해줘. 아빠 나 저거 해줘. 왜 안 해줘? 짜증나. 아빠랑 얘기 안 해. 엄마랑 얘기 안 해. 라고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는데도 그 수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그럼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걸까? 성장이라는 게 하나도 되지 않고 있구나. 어떻게 기도하는 수준이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30년 가까이 교회라는 곳을 다니면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어떻게 이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너무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어이가 없고 한심하더라고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뭔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냐? 내가 원하는 대로요.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지 않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도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자꾸 형식적이게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알기보다 늘 나만 알고 또 물질만 알고 성공만 알려고 했던 그 근본 속에 딱 잡혀 있으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게을리 하더라고요. 그러니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니 당연히 인생도 똑같이 흘러가더라고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 같은 상태를 가지고 똑같이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오래 신앙생활 했다, 그 행위를 했다, 이것뿐인 거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나의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깨닫지도 못했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오류 속에 있습니다.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이 영적 모순 가운데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열심과 노력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콕 찔렀을 때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겨진 말씀이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했을 때 말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말씀이 떠오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실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무엇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충만한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을 말씀으로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자꾸 그 정복이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고 끌려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시달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된 대로 정복이 안 되고 다스려지지 않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게 창조가 안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노예의 포로 속국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정복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다스리는 지도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안 되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가장 기분이 나쁘죠? 누가 나를 컨트롤하려고 할 때, 누가 나를 자기 마음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나에게 막 집어넣으려고 할 때 사람은 그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와 맞지 않는 인생으로 가게 되면요 사람은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사는 거와 똑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뿌리가 뽑힌 상태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건 그러한 것입니다. 영이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다스릴 수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축복, 말씀에서 나오는 복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말씀하신 선악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열매인데 내 생각 가지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저거 맛있겠다. 저거 먹으면 똑똑해지지 않을까?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지 않을까?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는 것. 그 문제를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성을 가지고 있고 자아가 있으니까 말씀을 생각할 때 항상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불신앙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죄를 범해서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 생각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해보라고. 정말 저게 맞겠냐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이 뱀의 머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고 정말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재고 따지고 계산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분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는 뭐 다 하죠? 자녀가 아버지가 한 말을 의심합니까? 자녀는 아버지가 얘기하면 네 아버지 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막 머리 굴려가지고 진짜 아버지가 이렇게 할까? 정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실까? 안 해줄 것 같은데? 그거는 올바른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닌 거죠. 정말 정상적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아버지가 너를 위해 이번에 이렇게 해줄게 하면 기대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다.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셔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닌 복된 인생을 살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열방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하고 이게 믿어지니까 설레임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하고 완전히 믿어버렸으면 아브라함은 시달릴 일이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고 그 때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요,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쓸 것도 염려 걱정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에 시달림의 근원이 무엇이냐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것 때문이라고 사실 말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안 믿냐?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수준 가지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요, 바로왕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그때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던 자기 자신을 바로왕이 알아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현실과 상황을 어느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이 사람이 나를 헤아려주고 이해해서 나를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겠지 하고 사람을 믿고 기대했는데요,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뭔가 요구하는 이것이 정말 헛된 거구나. 이거 하다가 내가 더 시달리는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진짜 헛된 거구나. 이게 요셉의 마음에 편집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그걸 호소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 말씀이요, 제게도 딱 편집이 되니까요, 누군가에게 내가 처한 현실, 상황을 다 토로해서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공감해 주길 바라는 그러한 욕심들이 사라지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말해가지고 내가 뭘 얻으려고 할까? 헛된 건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 상황과
내 현실과 지금 나의 답답함과 이러한 입장들을 하나님께 알아야지. 내가 왜 사라질 사람에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어차피 없어질 그 사람에게, 어차피 기억되지 않을 사람에게 왜 내가 의지하려 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보여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그러한 것입니다. 어제도 한 청년하고 다락방을 하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 다음,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근원에 깔린 다음,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찾아오는 그 행복이 우리 근원에 세팅된 다음에 무엇을 하냐?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리는 거예요. 왜냐? 평안과 행복 가지고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택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하냐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 위에, 행복 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선택해야겠구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런 결정을 내려야겠구나 하고 그 평안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된 인생임을 알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가정의 주인 되고 교회의 주인 되심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 시간 없이는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 그저 나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요, 헛된 신앙심을 가지고 헛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 했으나 진짜 부질없네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헛된 세상 것, 또 행위만 하는 그러한 종교 생활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영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래오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유럽 집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럽 땅에 올바른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 진행되어질 여수 캠프를 통해 여수 땅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였으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도 않고 늘 하나님을 이용하고 늘 내 수준대로 내 기준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던,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지금 이 시간 여자의 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